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맘 온정성 다해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로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을 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성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항대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 죄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왕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260장 찬송 260장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품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아무리 애국 땅에 재앙이 내리고 고난이 덮치고 장자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고센 땅
영적 고센 땅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지 못하고 파리떼가 우글거리지 못하고 개구리떼가 엄습하지 못하고 장자가 죽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쳐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16절부터 28절 사도행전 2장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날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28절까지 더 읽어야 그런 것입니까? 이는 내 영혼을 우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28절까지입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앙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순절 영적 추수후 이랬어요. 오순절 영적 추수후. 이 오순절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알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힘써 기도해라 그러고는 바로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하고 금방 같이 있다가 주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정말 놀라웠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뻥하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그때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도 구름을 하면 항상 하나님 상징하고 그 천사들을 상징해요. 아마 주님이 가실 때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천사가 양쪽에 손을 붙들고 이렇게 모시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힘써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날, 약속한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16개의 나라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120명의 약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그들이 말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에요. 유대 나라에는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유대 나라에 몇 대 절기가 있다고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슨 날이냐면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 맥추절은 첫 번째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6월절이 제일 먼저죠. 6월절은 에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죠. 네,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막 광야 생활은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그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받은 그런 복된 날이라고 한다면 둘째 번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우리는 그냥 다른 교회들 맥추절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맥추절을 안 합니다. 7월 셋째 주일이 맥추절이거든요. 금년에도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맥추절은 첫 번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절기는 이러하니 하면서 절기가 나와요.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 절기에 의미가 있어요. 절기가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림자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믿는 자마다 사함을 받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물론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성삼위의 역사가 계속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누구에게도 전부 다 성령님이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영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날이 성령 받는 날이죠.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외워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정말 천국으로 이미 들어간 거죠. 우리 안에 천국이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이것이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이 은혜가 감사하고 커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했어요. 오순절.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활동하고 성령이 일하는 시대에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을 때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뭐라고요? 여기 오늘 오순절 영적 추수라고 했어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혼이 추수가 됐다 안 됐다? 추수가 된 거다 이 말이죠.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말하면은 알곡들이 된 거예요. 알곡.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죽정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16개의 나라로 방언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방언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이것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죽은 영혼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은 날을 추수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잖아요. 아무리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던졌더니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이 아시네요. 아마 3번째 대답할 때는 기운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제자 중에 위대한 제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진 아마 이 지금 성령이 강림한 이 교회가 이 다락방이 바로 성전이 됐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구원받고 그들이 막 복음을 들고 막 선포하고 나아갔던 때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이죠. 내가 거기에서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남편이 5번째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가 낮에 저녁에도 그늘질 때 못 오고 한낮에 사람들 다 낮잠 오수를 즐기고 있을 때 이게 물동이를 들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동이 들고 와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가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거 사러 가고 딱 기다리고 있는 물동이를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가가지고 해서 딱 이렇게 퍼서 올리니까 주님이 말을 걸어요. 나한테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하죠.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하고 대화가 엄청난 수준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러니까 아니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바가지 물들 바가지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이 여자가 주님 선생님 나도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가장 아픈 심장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가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맞다. 네 말이 네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정말 야곱보다 높습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 가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니까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때는 메시아가 올 줄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 박영희 집사님 안 놀랍습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병용 성도님 안 놀랍습니까? 주님이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다. 그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우리가 네가 오물을 길르러 가서 물을 길러 가면 또 길르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져서 너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바닥이 완전 드러나는 것을 보죠. 그때 그 제자들이 동네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를 땅을 안 밟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왔거든요. 그리고 우물 곁에 앉으셨거든요.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가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도 보안이 분봉했겠죠. 그러나 왜 선생님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선생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은 이미 내가 먹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추수 때가 아직 넉 달이 남았다. 추수하려면 넉 달이 남았는데 보라.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 모든 곡식이 다 휘어졌구나. 가서 추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나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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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낮에 오수를 즐기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막 다 나오니까 나와서 우리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나의 삶을 다 이야기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고 와서 와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모여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녀 같은 여자가 부르는데 박영희 집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좀 미쳤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는 너가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봤더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주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추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서 더 머무르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다 복음화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비록 어렵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아침에도 저 영상으로 몇 군데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 그 큰 교회, 오늘의 교회도 보니까 텅 비어 있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텅 비어 있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 넓은 성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세대된 교회도 소강성 목사님 교회 보니까 그냥 텅 비어 있고 사람들도 없고 목사님 혼자 설교하시고 기도자만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가대 몇 사람만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구원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은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어땠다?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담과 하와 이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영혼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죠. 그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예, 첫째 부활 하는데 우리의 첫째 부활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영원히 살아나는 것,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을 했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비록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죠.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선수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차피 가서 하는 건 정말 이기고 돌아와라. 뉴스를 딱 틀 때마다 어느 경기를 딱 하고 있으면 이겨라 막 응원을 해요. 막 지면은 막 속이 상하고 그냥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기고 돌아오라 이렇게 응원을 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올림픽이 끝나면 전 세계 선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그 도쿄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천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또 4천 넘었나 보네. 그날 하루 걸린 사람이. 그리고 저녁에 10,000명이 넘었어요. 저녁에 그 사람들 빼놓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집트의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파리 재앙, 이 재앙, 피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뭡니까? 짐승들이 죽는 재앙, 그렇죠. 개구리 재앙. 이러한 많은 재앙이 내리는데도 고센 땅은 어쨌더라? 안전했더라. 하나님이 고센 땅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더라.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영적 고센 땅에 하나님이 넣어놓고 보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했죠. 초막절이라고 하고, 이거는 광야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절기가 수장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수장절이 무슨 날이냐?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는 주님의 초림으로 성령의 역사를 살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에, 그때는 우리의 영육이 부활하니까, 영은 부활했고 육이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부활할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그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추수되어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위로받을 수 있고 쉼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해서 매 순간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존까지도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에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지난 주간 이게 금요 기도회를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 순간의 일이었는데 이게 불을 끄고 여기가 좁죠. 그러니까 의자를 여기다 놓고 기도를 딱 하려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여기 모서리에다가 여기가 팍 쪄졌어요. 팍 쪄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흘러요. 그래서 흘러서 가서 보니까 피가 펑펑 나고 있어요. 막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누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드리냐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자꾸 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걸 내가 그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그 전에도 이게 막 뛰어오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고 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이곳 사고와 이런 모든 환난에서 나를 막아주십시오. 미리 예방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방기도를 성령께서 막아달라고. 내가 아프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관상쟁이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막 미래까지 꿰뚫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양대군과 김종서 그 두 사람 상이 그 김종서의 상이 어떤 상이냐면은 호랑이 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은 역적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김종서는 죽고 수양대군은 살잖아요. 근데 그 관상을 본 사람이 김내경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나는 파도는 볼 수 보았지만 그 뒤에 바람은 보지 못했다. 수양대군이 당군을 단종인가요? 누군가 이거? 단종이죠. 단종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나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윤여정이가 자기 그 손자에게 그 뱀사골에다 미나리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보면서 손자가 이렇게 뱀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뱀이 널렁거리니까 무서워서 하니까 그 윤여정이 하는 말이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보이는 것은 무섭지 않단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란다. 할렐루야. 오늘 보여지 우리가 코로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잡혀지지 않지만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게 뭐냐? 곧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의 가운데서 고센 땅,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메시아를 만났고 구원을 맛보았으니 이 맛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정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라도 고센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주의 뜻을 우리로 통하여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풍성한 알곡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을 드리겠습니다. 269장.
감사임을 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손길마다 감사하는 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묵상의 말씀 주보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이거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아멘. 시편 86편 13절인데 이 말씀 묵상하며 정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 결단하고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